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회복하고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악한 영들의 실체와 또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 이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그 전쟁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사실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우리는 숨어서 역사하는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 마귀의 존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면 성령에게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들을 발견하고 정말 죄의 뒤에 숨어서 역사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일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경험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바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죠.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는 데에도 응답과 축복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경험하는 데도 기도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실제적으로 맛보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이렇게 했듯이 주님은 우리의 이 원함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되는 것만 원한다면 제한적으로는 그렇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고 깊은 곳,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부어져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모하며 구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늘의 것을 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지금은 땅을 못하며 살아가고 세상도 즐기고 죄도 즐기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원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통성기도라고 불려지는 카테고리에 이제 속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우리가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주님을 외치고 나같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또 뭐 대적기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대적기도까지도 이러한 통성기도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통성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할 정도로 이제 60년대 전쟁 이후에 질병과 가난의 이 너무나 큰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이제 신자들이 또 교회를 몰려와서 밤새워 울고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또 이 질병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 기도하며 또 철야 기도하며 또 부흥회도 많이 하고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요,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심지어 방언을 하고, 방언도 이제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막 부르짖는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별로 안 좋아요.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도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거기서 이제 누가 한 명 되게 확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뒤에서 이제 딱딱 치죠. 아니면 이제 큰 교회 같으면 부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좀 조용히 좀.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새벽 기도만 그런가 봤더니 조금 이제 금요 철야 기도 가면 낫겠다 싶어서 이제 금요 철야 기도를 마음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찬양도 막 크게 틀어놓고 반주도 크게 나오는데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은 거기서 제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나밖에 안 들려요. 조용히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용히 기도하는 흐름과 이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흐름과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부르짖고 통성기도하고 강력하게 방언을 외치는 이러한 뜨거운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의 교회는 조용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하지 않는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통성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관상적인 기도를 하는 흐름으로 많이 이 교회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을 빨리 하고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조용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도 깊이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잡념이 떠오르면 이제 그것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이 관상기도의 영역에서 이제 묵상기도도 있고 또 침묵기도도 있고 기다리는 기도,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데, 이 교회 흐름이 그러한 기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들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상 기도나 듣는 기도가 발전해 있는 것이 사실은 개신교라기보다는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로 개신교도들은 급감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종교 사람들은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천주교 사람들 엄청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관상기도나 이제 묵상기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더 받고 추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묵상하고 또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관상적 기도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피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피정을 하러 이제 가면은 개신교도들보다는 이제 천주교도들이 많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관상기도를 하러 그 피정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의외로 개신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개신교에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고 어떤 그러한 영적인 신비와 그러한 체험을 교회 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이렇게 천주교로 왔다, 이러한 관상적 기도, 묵상하는 기도를 배우게 됐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또 관상적으로 하는 그 기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이 기다리는 기도는요, 사실은 부르짖어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진정한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듣는 기도로 나아가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면 잡념이 방해를 하고요. 또 어둠의 영들이 수많은 잘못된 깨달음으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기도나 이 관상적 기도를 우리의 흐름하고 다르다고 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역에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숫자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그 기성세대의 성도들이에요. 교회 계속 다녔고 과거에 뜨겁게 부르짖고 성령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기성세대의 교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다음 세대를 여러분 보시면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 기독교화가 2%라고 했어요. 2%라고 그랬고, 지금 청소년들을 봐도 거듭나고 깨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은 고사하고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반에서 손가락이 꼽습니다. 너무너무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주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크리스천의 힘이 약해지고 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죄와 어두움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력하게 부르짖고 강력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강력하게 모여서 외치고 방언을 부르짖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경험을 하면 우리가 알겠지만 조용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랑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 영의 이런 움직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찬양을 우리가 조용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래도 부르는 건 부르는 거니까 찬양 조용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영에요 이 반응들이 없어요. 조용하게 부르면.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태고 영이 막혀 있더라도 큰 소리로 여러분 계속 찬송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주일 찬송 시간은 이제 뭐 한 20분, 25분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1시간, 2시간을 여러분 찬송 큰 소리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찬송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기도가 열립니다. 어느 순간 입술로 부르던 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할 때 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해도 은혜가 올 수준이 되려면은 우리는 많은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죠. 근데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기도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사왕의 군주라는 것은 바사왕을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기도를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이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이 기도를 막고 응답을 막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를 막는 악한 영의 이러한 역사들이 기도의 권능을 통하여서 파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논리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시도를 어리석게도 해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될까? 어떤 예 왔으면은 잘 먹힐까? 뭐 그런 거를 여러분 저도 근데 나중에 마귀한테 조롱만 당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에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거의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조롱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복음은요 여러분 논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그 견고한 진을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능을 통해서만 부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을 때는요, 은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러분 교회가 시끌벅적했어요.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2단이 3단이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너무 싫어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2단으로 몰렸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망언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걸 시기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저거 잘못된 거다. 정통 아니다. 이단이다. 말씀 중심 아니다. 말씀 중심은 이럴 때 꼭 붙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곳에 막 성령이 진동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면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요. 교회가 조용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차분하게 와서 묵도로 시작해서 대표기도 하고 교동문 있고 다 모든 순서를 완벽하게 하고 아무 변화 없이 집으로 가더라. 그러면 또 정통 소리를 듣습니다. 정통. 그냥 이 교회는 정통이고 말씀 중심이고. 그런데 교회가 막 성령으로 뒤집혀지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불이 임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불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임합니다.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방언을 외치고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몸에 불이 임해요. 그러면 내 몸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요 이렇게 뜨거워진 우리가 달궈진 상태에서는요 성령이 쉽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방언도 쉽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도 쉽게 임해요. 근데 조용히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데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방언이 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적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진동하고 막 초자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120명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12제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같이 부르짖고 같이 외치고 같이 주님이 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맞춰줘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해야 되고 저런 프로그램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오직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외치고 선포하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초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밑에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은혜가 더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면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믿음이 안 가요.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과 상관없이 근거 없이 내 안에 믿음을 주세요. 이게 영의 신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겨질 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심겨지는 것에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왜 바깥으로 역사하지 않을까?
내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과 기적을, 축복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아멘, 아멘. 자,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 바깥으로 내 입으로 그 믿음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많은 신자들이 듣고 믿는 것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듣고 많은 것을 깨닫고 듣고 믿음을 갖고 감동을 받지만 감동되어지고 믿어진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고요. 너무 많은 지식이 있고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랄지라도 너무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내요.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알고 내 안에 믿어진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은 것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제 대선이 이제 한 50일가량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라 민족에 대한 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귀하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어떤 그런 흐름,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여러분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광화문 나가서 여의도 나가서 투쟁도 하고 또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깨달음과 그 나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었다면 기도할 때에 믿었던 것을 감동받았던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영적인 지각을 바꾸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 뒤집힐 수 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자유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만 한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과 많은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많이 말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선포하고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먼저 우리의 영이 고향이 돼요.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기쁘고 내 영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말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할 때 영이 역사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말하게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각자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좋아하는 기호가 다른데 내 거를 말하니까 안 맞으면 부딪혀야죠. 교회 안에서. 여기서 내 주장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맞다는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또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든 개인의 삶에서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행함은 순종은 바로 기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아멘.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구원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도 여러분 영적 기도를 왜 따라 시킵니까? 이게 말하는 원리 때문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 기도라는 자체가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 영적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그냥 따라하라고 한 다음에 어떤 이 뭔가 목회자나 그 영적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뭔가 구원을 뭔가 수여하는 것처럼 구원이 너무 가볍게 주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과거에는 이 영적 기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요. 어떻게 일하실지도 몰라요. 전하는 사람이 비록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듣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따라하는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도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심겨진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찬송도 말하기 시작할 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이 뜨거워지고 고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매주는 아니지만은 종종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의도를 하고 뭐 오늘 통성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종 제가 통성기도를 주일에도 합니다. 왜냐하면 꼭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감동을 하실 때는 제가 통성기도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여러 사람이 와서 지금 물론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여러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또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준비가 되어지만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말하는 습관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 부딪힌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악한 쓴뿌리가 올라올 때 거기서 또 말하고 싶어하는 이 내 자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 오늘 부르짖으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 내가 부르짖도록 애써보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도록 애써보는 것입니다. 차에서 집에서 또 교회에서 애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것만큼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행한 것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선포해도 하나님 다 듣는데 하나님 귀가 멀으셨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거 소란스럽게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요란하게 하느냐?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조용하게 하는 흐름으로 바꿔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요구를 맞춰주는 대신 그 영혼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목말라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그 사람도 원하지 않지만 그에게 필요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주지 않으려고 사람이 억지로 애써서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의 기호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곳을 해서 많이 모인다고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해서, 사람이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을 받아도, 사람들이 요구하더라도 주의 종, 또 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이 주의 종들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흔들려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엔 저렇게, 물론 지혜롭게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어떤 발전한 그 역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돼야 될 필요는 있지만, 교회의 중심이 몇 사람의 요구로 인해서 이 본질이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사람들 반대가 있더라도 부르짖어야 되더라고. 근데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부르짖는 기도 빼고도 뭐 골방 기도도 있고 읊조리는 기도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도 성경에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것일수록 빈도가 아주 높아요. 많이 등장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수백 번이 등장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수백 번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 영역에 있어서 부르짖는다는 이 기도는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나옵니다. 242번이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24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언제 처음 역사하십니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굽에서의 삶이 좋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고된 노동과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이 고통이 커지니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돌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는 사사들의 말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계속 순종하지 않고 또 평화로운 삶이 찾아오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또 고통 가운데 처하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르짖자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고통과 고난이 없더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평안이 오고 또 고통이 없기 시작하니까
또 이방신을 섬기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인 에레미야 33장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막 자아의 파쇄만 강조를 하거나 막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또 죄를 못 다스렸어. 내가 또 혈기를 못 다스렸어. 나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말씀도 보면서 막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이 비통한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신부의 영성으로 해서 막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를 파쇄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신부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가장 기초적인 성령의 세례도 받지 못하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자아의 파쇄의 길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업무를 맡기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탕도 줘야 되고 때로는 좋지 않지만 많아도 보여줘야 돼요. 저희도 이제 영적으로 좋지 않지만 원하면은 기도로 이렇게 해주면서도 보여줍니다. 만화를 때때로 보여주고 또 기도시키고 이렇게 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맨날 자아만 파쇄하고 맨날 막 이 땅의 것은 아무 상관도 없이 막 하나님만 찾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위선일 수 있어요. 그거 위선일 수 있어요. 우리 좀 솔직해져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자아도 파쇄하고 하늘을 천국문을 사모하고 이 신령한 이 주님만 사랑하는 술람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이것으로 나아가는 거 맞지만 주님, 내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매여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솔직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다고 맨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주님은 딱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은 그 장성의 분량에 우리가 못 이르렀다면 솔직히 말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응답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많은 하늘의 축복과 이 응답들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적인 권능과 응답과 역사를 많이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로 주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아를 다스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겪어 나아가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 자아를 다루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의 영광을 보겠다. 나는 술람 여인이다. 여러분,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신부가 구해야 돼.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가 맞습니다만 우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요 기본이 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외적으로 은사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응답도 많이 경험하고 재정의 응답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침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들도 여러분 해결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충만한 응답과 축복과 이 성령의 역사가 부르짖는 영성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져져야 돼요. 1년, 2년에 우리가 다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조금 해놓고 막 자아를 파쇄하는 거를 막 중심으로 삼거나 아니면 막 신부, 나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본인이 주장하는 거랑 그 사람의 영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이거 부르짖는 영성은 일단은 제껴놓고 이게 없어서 안 된다, 뭐 묵상을 해야 된다, 어떤 가르침이 부족하다, 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영성의 기초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회복한 다음에 그것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무르익었을 때 그 다음에 자아 파쇄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고 또 신부의 영성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만을 찾는 자리로 조금씩 우리는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는 이 영성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손흥민 선수 아실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축구 리그인데 거기서도 탑 레벨에 있는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다 보니까 몸값이 막 1,000억에 달하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봤더니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손웅정이라는 분이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6년 동안 기본만 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니까 기본을 했더니 저도 축구는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아주 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을 바닥에 안 떨어뜨리고 뭐 머리 헤딩으로도 치고 뭐 발로도 치고 뭐 이렇게 몸으로도 치고 하면서 안 떨어뜨리는 걸 이제 리프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프팅 계속 하는 거예요. 리프팅. 그 재미없는 리프팅 훈련을 6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드리블 훈련하면은 뭐 화려하게 뭐 헛다리 짚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영표 선수가 잘하는 헛다리 짚기 이런 거. 그런 거로 한 게 아니라 조그만 원을 2개로 그려놓고 계속 여기만 맴돌면서 드리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니까 6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공하고 자기랑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본이 자기한테 딱 장착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들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선수들은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막 겉멋이 들기도 하고 막 화려해 보이는 거 먼저도 하니까 결국에는 필드에 나가서 골을 넣고 승리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뒤늦게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수년 동안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을 수년 동안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한 영역에 세계적인 스페셜리스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기도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에게 그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꾸준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동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축복과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구원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의 영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을 듣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우리 마음에만 믿음을 가둬놓은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다라면,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우리가 도전받았다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동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찬양으로 외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놀라운 기적의 부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